오늘 대림절 묵상 첫 번째 주간 6일째 되는 날, 오늘 주제는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려면 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함께 읽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권위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고, 연이어서 마태는 세 개의 비유를 연달아서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 아들의 비유, 오늘 28절부터 32절까지 있고요. 두 번째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해서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고요. 22장의 1절부터 14절까지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렇게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논쟁과 이 비유를 묶어서 마태는 여기다 함께 묶어놓고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의 저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독특한 행동 두 가지를 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입니다. 지금까지 평화로 온유한 모습으로 늘 그렇게 약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은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그들로 하여금 충격으로 받아들이게끔 이 성전의 정화 사건을 그렇게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가장 측근 중에 제자들에게 어느 한 곳에 있었던 이 나무를 보고 아직 철도 되지 않은 나무를 향해 열매가 없음을 보고 저주하셨던 독특한 행동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행동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대적자들로 등장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하나하나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똑같은 부분이지만 마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과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시기에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오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누구의 힘으로 당신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을 빗대어서 답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요한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냐, 백성들로부터 온 것이냐,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서로 논의했고 그의 대답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또다시 그게 반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겠다,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겠다는 답을 예수님께 낸 것입니다. 그 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비유의 첫 번째 내용이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읽어보셨죠? 그리고 알고 계시죠? 이건 비유의 내용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고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세례 요한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비판하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키고자 하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예 라고 대답했는데 실제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싫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일을 했습니다. 이 비유를 짧은 토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물으신 것입니다. 둘 중에 누가 잘한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반문하셨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답을 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요한에 대한 권위에 대한 답으로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들이 비유를 들어서 자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예수님 물었을 때 그들은 답을 냈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이 안 가겠다고 하고 안 간 첫째 아들과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갔던 둘째 아들,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일까? 여러분의 생각도 둘째 아들이라는 생각이 강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셔도 되는데. 둘째 아들의 생각이 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질문하신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보았을 때는 그나마 나은 것이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종했으니까,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순종했으니까 그나마 둘째 아들이 답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한 가지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 개의 비유를 다 연관해서 말씀을 하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적인 공통분모가 있는데 포도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그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는 논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 자신에 대한 비유이고요. 세 번째는 어떤 예수를 믿는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축제로서의 그런 것을 비유로 들고 있는데, 공통점은 종들을 보내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낸다는 문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의 첫 번째 비유에서는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겠다고 한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고 안 가겠다고 하는 게 둘째 아들인데요,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면요, 이게 반전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안 가겠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표준세 번역을 읽으면 첫째 아들이 순종하는 것으로, 똑같이 읽으면 첫째 아들이 순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첫째와 둘째를 바꿔서 배치했을까? 누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 번역자들을 통해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이 두 사람 다 답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답은 둘째 아들이 있었지만 반쪽이라도 순종하면, 반쪽이라도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게끔 되어 있지만 실제 이 질문을 던졌던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온전하지 않은 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대답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과 대답으로 안 하겠다고 말하고 나중에 돼서 어떤 계기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 이 모두가 다 온전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31절 중반부터 32절 사이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와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의 대답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은 세리와 창기들인데,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분과 지위와 여건과 가지고 못 가지고 차이가 아니라 그들은 온전히 그들의 위치와 직분과 상관없이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허울뿐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비를 걸고 적대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이 비유를 통해서 고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을 기록하던 이 초기 교회의 문화는 이러지 않았을까? 예라고 하는 대답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예, 하겠습니다 라는 그 대답,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시점이 대답, 의지적인 결단으로서 입술로 표현하는 이것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자의 의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입니다. 평화는 겉으로만 그렇게 평화를 원한다,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희망한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담을 헐어내는 데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거해 주길 바라고, 나와 이웃과의 있는 관계의 담도 좋기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소수에 의해서 하기는 싫지만 할 수밖에 없이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는 사람은 소수로 있을 수 있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한 몸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내셨는데, 오늘 우리는 똑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둘 중에 하나, 그나마 좋은 것, 조금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이유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 경제적인 어려움, 이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한 숙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화를 어떻게,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유지할 것인가, 누가 이 일을 해낼 것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하는 노력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온전한 대답과 온전한 행동을 보이기를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짧은 비유의 내용이지만 너희들의 답은 잘못됐다. 첫 번째, 모르겠다고 하는 말 자체가 누구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답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자기의 문제가 아닐 때는 명확하게 답을 냈습니다. 내 문제일 때가 문제였습니다.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창기와 세리는 오늘 예수님이 선포된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는 어렵고 불편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아시겠지만 서로 유무상통하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함께 서로 소통하는 삶을 살아냈던 그들이 바로 평화를 맺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들로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삶으로 성전 밖에서의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위안을 얻습니다. 그래도 저들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는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순종하는 내 모습이 조금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은 했지만, 대답은 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과 행동의 일치를 이루어서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꿈꾸는 우리에게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일생을, 그런 삶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도 이 삶을 이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 평화를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겉으로 보이는 평화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 삶으로 그 평화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이 책에 보면 가까운 전철역 근처나 길에서 비기슈 잡지를 구매해서 노숙인들의 자활에 작은 도움을 주고 그 느낌을 묵상에 적어보자 했는데 우리 순천에는 전철이 없죠. 가까운 우리 버스 정거장이나 이런 곳에서 어려운 분들을 만나거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를 그들에게 던질 수 있는, 나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